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엘렌 화이트입니다. 원래 시편을 지난주에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주제가 오늘 들어오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시에 끝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12시가 조금 넘어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글까요? 평평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까요? BC 5세기의 피타고라스가, 그리고 또 BC 3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했고요.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밖에서 동그란 지구를 찍어서 보낸 사진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타고라스 이후 2500년이 지난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소위 Flat Earth Society, 평평한 지구학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구 평면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데 특별히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1800년대에 사무엘 로보탐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난달에 한국에서는 평평지구 국제 컨퍼런스라는 것을 하면서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하는 학회를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외로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하는가? 계시록 7장 1절에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언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전 세계 온 지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사방이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참 황당하죠. 그래서 이런 때 하는 말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데 해도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건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외에도요, 세상에 황당한 거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데서는요, 인터넷 검색 엔진 구글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세계 음모론 여러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이곳 미국 땅에서 있었던 9.11 테러를 알카에다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직접 계획하고 집행했다. 그 테러를 미국에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Area 51, 이 네바다 주에 있는 공군 기지에 민간인들이 철저히 통제된 그곳에 UFO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바로 옆에 네바다에.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1977년에 공식적으로 죽은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 사람이 대중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죽음을 가장해 사라졌고 지금도 어디서인가 살고 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했는 것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 이제 보게 되었는데 미소 냉전 절정기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되자 뒤처질 것을 우려한 미국이 할리우드 세트장에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것을 영화로 거짓말로 찍어서 방영을 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특정 지역의 특정 인종, 그러니까 요거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에이즈라고 하는 병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퍼뜨렸다. 에이즈 개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대전 후 히틀러가 죽지 않고 폐주해서 지금 남극 속에 숨어서 달에 기지를 세우고 세계 정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믿을 뿐 아니라 연구를 하고요. 이거를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conspiracy theory, 한국말로 음모론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해 못하는 사건은 그 뒤에 분명 배후에 거대한 권력 조직이나 비밀 단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이 음모론은 인간 의심의 한계와 끝이 어딘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 재림신앙 안에도 음모론과 같은 의심과 이견이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음모론과 같은 이견과 의심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진리에 대해, 우리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알아먹게 한마디로 설명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거봐, 그 뒤에 뭔가가 있어 라고 의심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재림신앙의 핵심은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세천사 기별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백성들의 출현입니다. 1840년대 이곳 북미 지역에 초교파적으로 일어났던 재림운동의 결과로 이 무리가 출현하였고 1860년 10월 1일 배틀크릭에 모여 이들은 재림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채택했고 1863년 6월 6일 그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대총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예언은 말하기를 세상 역사 마지막에 그 여자와 남은 자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울 것인데 그 남은 자손은 대언의 영, 예언의 선물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싸우려고 하는 이 대쟁투 마지막 시점에 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진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증거, 예언의 선물을 소유한다라고 계시록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계시록 19장 10절은 그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선물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마지막 시대를 위한 특별한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 교회, 재림교회. 그 재림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무너뜨리기 위한다면, 이 교회를 의심하도록 하기 위한다면 사단이 어디를 공격해야 될까요? 그가 공격해야 될 핵심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 엘렌 화이트를 공격해야 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재림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기 전에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근데 이 말씀의 1차적 성취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범위의 성취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신교인들이 신약 침례 요한 시대 이후에 일어난 선지자들을 믿으면 그거는 이단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할 때
예언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침례 요한의 때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 이후에도 빌립의 네 딸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유다와 실라가 예언을 했습니다. 아가보와 무명의 여러 선지자들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침례 요한의 뒤를 이어 등장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본교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분명하게 기본교리는 말하기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언의 선물을 소유할 것이고 그것은 와이스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선지자란 누구인가 그 정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란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팔랑팔랑 버터플라이 나비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나비가 선지자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여 보고 깨닫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고 그 보여진 뜻을 전달하는 선포자를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파악하고 깨닫고 또 혹은 그것을 전한 이 선지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그들의 생애는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요. 모세, 다윗, 솔로몬, 침례요한 모두 다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였지만 똑같이 우리와 같이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실수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도구일 뿐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영감의 선물을 우리에게 준 엘렌 화이트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수많은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70년의 봉사 기간 동안 약 2000번의 이상과 예언적 꿈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화이트의 생애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저서, 그녀의 언급, 그녀의 생애 모두 완벽한 무오류? 아닙니다. 그녀 또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었습니다. 화이트이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완벽하지 않은 죄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지닌 이 화이트를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전제에 두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인간적이고 자의적인 기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참 선지자의 4대 시금석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라면 성경과 그 메시지가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말한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해야 한다. 예언이라고 해서 막 말을 해놓고 나중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게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해야만 참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선지자의 삶을 통해 삶이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생애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트의 생애와 사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1827년 11월 26일 팔남매의 막내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화이트는 1840년 3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설교를 처음 듣게 되고 1842년 6월 26일 침례를 받고 감리교회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재림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엘렌과 그의 가족들이 전부 이 감리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는데 그 이후 1844년 12월 이 엘렌은 첫 계시를 받습니다. 그 이상은 재림 신도들이 하늘 도성을 향해 가는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YC 1844년 12월 이 이상을 받기 전에 이미 똑같은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2명이나 나중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침례교 흑인 설교자가 1842년 보스턴에서 YC 받았던 이 계시,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무리 이 계시를 2번이나 개인적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헤이즌 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인주 포틀랜드에 거주하는 헤이즌 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1845년 와이스의 여동생이 초래한 자리에서 함께 있다가 와이시 자기가 본 계시를 말하자 그 계시를 나도 받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작고 연약하고 여자였던 와이드에게까지 그 메시지를 주시고 선지자로 활동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 이후 화이트는 1846년 8월 제임스 화이트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이트의 예언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재림교회 교리 발전에 있어서 화이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엘렌 화이트 계시를 탁 받아서 그거를 말해줘서 그것이 오늘날의 재림교회 교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교회 교리 발전에 있어서 화이트는 창시 역할이 아니라 확증 역할을 했다라는데 아주 그 독특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교리에 관해서 하이람 에디슨은 통찰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YC 이상 중에 이 성서 교리가 성서정이고 맞다는 사실을 이상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컨펌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안식일의 기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845년 조셉 베이츠가 안식일 교리를 연구하고 성서적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로부터 2년 후인 1847년 4월 YC 안식일의 중요성을 확증해주는 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YC 교리를 만들었고 YC 만든 교단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이 지도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얻었던 빛을 YC는 확증했다라는 데 있어서 이 역할이 아주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이트 선지자의 예언과 사역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단골 메뉴로 하는 말은 이런 와이트이 쓴 예언과 그녀가 저술한 책들이 전부 다 표절되었다라는 주장에서 공통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표절, 플래저리즘과 문학적 차용, literary borrowing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의 정의는요,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사상이나 기사 등을 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문학적 차용은 타인의 사상 또는 문체를 이용하거나 채택하는 행위를 문학적 차용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말장난 같기도 한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학적 차용의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문학적 차용이 성경 어디에 적용되었는가? 사실 찾아보면 모세오경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기자들이 전반적으로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많은 방법이 바로 이 문학적 차용이었습니다. 성경 기자들의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오경 토라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와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할 때 모세가 쓴 것들이 모세가 생존하기 250년 전에 존재했던 함무라비 법전으로부터 문체와 여러 가지 스타일이 많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세가 함무라비를 표절한 것인가? 표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문학적 차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잠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솔로몬이 쓴 건가요? 아닙니다. 다 저술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다른 계층의 사람들의 사상을 차용하여 선집류처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과 섞여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구약 성서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서와 랍비들의 많은 말들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의 사상을 인용했고 요한계시록 또한 구약과 다니엘서의 수많은 내용들을 인용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는 기록된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순으로 기록이 됐는데 마가복음에 등장한 내용의 95%가 그 이후에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표절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용의 유사성, 사건 전개의 유사성, 유사 문장의 언어 배열의 유사성 등이 있지만 이것 또한 성령의 지도하에 저자들의 연구 과정을 거쳐서 저술된 영감받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절대 무흠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24/7 살아있는 생존 모든 순간순간 100%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와이프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인내심을 잃고 급하게 말했던 모세, 그도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아를 죽도록 종용한 글을 써 보냈던 사람 다윗, 그도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예언적 선물을 모든 평생 내내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렇게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경험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와이시 남긴 수많은 저술 중에는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의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일기와 사적인 편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꼬투리 잡아 거짓 선지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화이트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오류 두 번째는 바로 그녀의 영감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자 영감이고 두 번째는 사상 영감입니다. 축자 영감이란 말 그대로 기계라는 얘기입니다. 기계. 선지자는 하나님과 천사의 말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게 축자 영감입니다. 그렇다면 사상 영감은 무엇인가? 성령을 통해 영감을 받은 것은 인간이지 글 자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성경 이해 방법은 축자 영감이 아닌 사상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의 사상과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축자적인 이해로 성경을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 성경에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오류와 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리뷰 앤 헤럴드 1867년 10월 8일자에 와이 자신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계시를 받으면서 내가 본 것들을 기록할 때 주님의 영을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하나 내가 본 광경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은 내 자신의 것이었다.
화이트이 감동을 받고 이상을 보고 화이트의 언어로 기록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마찬가지로 화이트의 예언과 저서들을 축자 영감관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예언을 2000번이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이트이 예언을 받을 때 주위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2000번을 혼자 골방했을 때 아무도 안 본 상태에서 받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혹은 몇몇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화이트는 계속해서 그녀가 죽을 때까지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받는 동안 아주 독특한 신체적 현상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먼저 예언을 받을 때는 호흡이 멎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고 초자연적인 힘이 역사하여 아무도 그녀의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언을 받는 동안은 전혀 의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총회 속보 1893년자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 교인들과 비재림 교인들은 모두 그녀의 이상이 초자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증언하였다. 1893년 대총회에서 로프 보로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화이트 자매가 이상 받는 것을 50번이나 보았다. 그녀가 이상을 보는 동안 숙련된 의사들이 시험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녀가 이상 중에 나타낸 현상을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호흡이 멈췄는데 죽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 계속되는 10분, 30분, 1시간 동안 말입니다. 또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을 때 호흡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화이트이 계시를 받는 동안 호흡이 완전히 없어졌고 그 계시를 받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게 70년 동안 수백 명 혹은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50년간 종사한 로드라고 하는 의사는 예언을 받는 화이트 옆에서 자세하게 진찰을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뛴다. 그러나 호흡은 없다. 생명은 있으나 폐 활동은 없다. 나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레밍이라고 하는 의사는 1854년 6월 26일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받을 때 촛불을 가까이 댔습니다.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촛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닥터 켈록이라고 하는 의사는 30분 동안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 호흡이 전혀 없는 화이트 옆에서 계시가 끝날 때 비로소 호흡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관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D.H. 람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이트이 계시를 받는 중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코 근처에다 거울을 갖다 댔는데 거울에 김이 전혀 서리지 않았다. 또 같은 말입니다.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이 2000차례나 그녀에게 임했다는 것을 수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예언이 임하는 그 순간 확인하고 기록을 이렇게 남긴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베르크릭 미시간에 가면 화이트 여사가 예언을 받을 때 사용하였던 성경이 있는데 큽니다. 패밀리 바이블이에요. 커요. 옛날 거라. 이게 무게가 8kg, 18파운드인데 이 화이트 여사가 예언을 받는 동안 그 작고 연약한 여자가 한 손으로 그 성경을 들고 30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서 예언을 말하였고 예언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성경절들을 정확하게 손으로 짚었다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리뷰 앤 헤럴드 1961년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화이트 저술이 표절이며 그녀의 모든 저술은 한 간질병 환자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비평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더들리 마빈 켄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Seventh Day Adventism Renounced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 엘렌 화이트를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카피하고 표방하고 짜집기 해서 계속해서 내놓는 건데 이 사람의 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840년 미시간 캔더훅이라고 하는 곳에서 7남매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감리교에 입교를 했는데 1859년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의 남편을 통해서 재림교회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1865년 제임스 화이트와 로프 바로우에 의해서 재림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1873년 화이트 부부와 함께 휴양을 갔는데 이때 화이트 부부가 이 캔나잇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에 관하여 어드바이스, 충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목회를 관두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나 목사 안 하고 캘리포니아 가서 농사 짓고 살겠다고 그냥 뛰쳐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뛰쳐나간 이 사람을 와이시 계속해서 편지로 다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다독여서 다시 목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와이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76년 중서부 야영회를 한 후 대총회 3인의 행정위원회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도자로서 계속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 대총회 안교협회장도 하고 오하이오 합회장도 했는데 1878년 대총회장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을 합니다. 그 이후 이 사람이 22년 평생 동안 섬겼던 재림교회를 떠나고 그 후 남은 30년 동안 맹렬하게 반재림교회 운동을 전개하며 감리교회 목사로 살다가 감리교회에서 설교는 안 하고 안식일교회 욕만 계속하니까 그래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다시 침례교회로 가서 침례교회 목사로 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노년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먹을 거리도 없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자 나중에 살 곳이 없어진 사람이 교회 지하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밀티켓 가지고 밥을 좀 먹게 해달라고 구걸을 해서 그곳에서 사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저녁 늦게 집에 이제 창고죠. 지하로 가는 길에 가다가 문을 열고 내려가는데 마침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느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뜯고 없는 공사 중이었는데 이 캔나잇이 그냥 계단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가다가 1층에서 지하로 추락을 하고 그 자리에서 두 다리뼈가 부러지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이틀 동안 거기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이 캔나잇이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재림교회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다. 너무 늦었다. 나는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절대로 기별을 대항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글들을 남기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캔나잇과 비슷하게 바로 멀지 않은 이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월터 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캔나잇의 내용을 그대로 카피하고 또 짜집기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White Lie입니다. The White Lie. White는 다 거짓말쟁이다. 그래가지고 White는 도둑이다. White는 거짓말쟁이다. White는 교인들을 착취하는 자다라고 하는 책을 계속해서 쓰면서 교회에 대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재림교회 목사 출신입니다. 이런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엘렌 화이트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대를 위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이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문맥과 시대적 정황을 고려해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문제는 사실 어디에서 오냐면 이 예언 자체보다도 적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의 신 몇 페이지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받든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삶을 보면 안식일교회 이단이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올바르고 균형진 재림교회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재림교회는 결코 엘렌 화이트의 저서들을 성경에 추가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엘렌 화이트를 성경의 저자들과 동일한 부류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성경이 2000년 전에 완성되었고 더 이상의 성경 편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전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더 밝히 깨닫도록 작은 빛인 예언의 선물을 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화이트이 죽고 난 후 어떤 평을 받았는가? 캘리포니아 세인트 헬레나 스타라고 하는 이 신문에서 7월 23일자에 화이트 여사의 삶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모본이었다. 그녀는 겸손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우리 교회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그녀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915년 8월 23일 뉴욕 인디펜던트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는 자신의 받은 계시를 절대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합당한 생애를 살았다. 어떤 영적 교만도 부정한 재물도 탐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귀한 여선지자의 생애를 살았다.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녀와 함께 살았던 그의 삶을 보았던 사람들이 한 증언들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여성 중 한 사람일 것이다. 그녀의 생애는 모든 사람이 힘써 본받아야 할 모본이 되었다. 재림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화이트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분명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녀에게 많은 놀라운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녀를 통해 이 교회에 많은 예언의 영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전에 화이트에게 많은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절자라고 화이트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화이트이 한 예언 중에 이룩된 것이 성취된 게 무엇이 있느냐? 성취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화이트는 1848년 11월 출판 사업과 관련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리뷰 앤 헤럴드와 퍼시픽 프레스 수많은 출판 기관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 출판 기관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 서적들이 펼쳐 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상을 받았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강신술이 이 세상 마지막이 되면 극심하게 세력을 떨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1850년 8월 24일 이상한 두들김 여러분 잘 아시죠? 뉴욕의 한 집에서 원인 모를 소리가 들려와서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하는데 어느 날 그곳에 새로 이사를 온 어린 자매들이 거기에서 드디어 영과 사단과 악령과 교통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영매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나 많은 이 강신술과 거짓 영들이 활발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또한 화이트이 이미 예언을 했던 일이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890년대에는 특별히 화이트이 전쟁에 관련된 많은 계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1914년 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수많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보낸 기별 89페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맹렬한 폭풍을 대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주께서 일어나서 땅을 놀랍게 진동시킬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수천 척의 배가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해군들은 물에 빠지고 수백만 명씩 인명이 희생당할 것이다.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이트는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란과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화이트이 한 예언 중에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이트를 통해 주어진 이 예언의 메시지를 해석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하며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해석을 피하라.
교회 증언 8권에 보면 자전거 타지 말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전거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자전거가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과시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전거가요, 1800년대 150불이었대요. 지금은 월마트 가도 80불인데, 지금은 실용적인,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되었죠. 하지만 과시를 위해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에서 탔던 그 자전거 타지 말아라라고 그 시대에 했던 그 말을 오늘날까지 적용해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면 그건 엉터리로 우리가 화이트의 이 메시지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된 모든 권면을 면밀히 살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이트는 기도할 때 무릎 꿇으라고 한 얘기를 여러 군데서 언급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면 진짜 기도고, 서서 하는 기도나 앉아서 하는 기도는 가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정말 장소와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 함께 서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한 언급도 또 다른 곳에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한 군데 것만 뽑아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맥을 읽으라. 치료봉사 299페이지에는 과일과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과일 먹을 때 채소 먹는 사람에게 너 와인 여사가 과일 먹을 때 채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같이 안 먹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 메시지는 특별히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참작하라. 엘렌 화이트요 뭐라고 했냐면요, 치마 길이를 9인치 줄여라. 치료봉사 291페이지에서 그랬습니다. 치마가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한 요만하다. 9인치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게 안 입은 거랑 다름이 없겠죠. 그런데 이게요,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당시의 유행이요, 아주 롱이었나 봅니다. 롱. 긴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 말이 돌아다니면 똥 싸지, 또 비포장다리 흙먼지, 근데 그 치마를 질질 끄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유행에 따라가려고, 사치하려고 치마 그렇게 길고 입고 다니지 말고 한 9인치 줄여라 라고 한 얘기인 겁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상식을 활용하라. 교회증언 3권 137페이지는 와이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유일한 교사이다. 이걸 가지고요, 학교 세우지 말아야 된다. 삼육학교 문 다 닫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유일한 교사. 최고의 교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진다고? 부모가 진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상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림교회 내 마지막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그 흔들림은 첫째,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짓 이론들이 소개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내 세속화 침투로 인해 진리, 사랑과 순종으로 인한 성화의 실패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 증인의 권고에 따라 나온 바른 증언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영감받은 기별인 이 와이트의 메시지에 대하여 그 영감성을 부인하는 무브먼트가 마지막 재림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와이트는 이미 예언을 통하여 보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에 관한 의문이나 비평은 화이트의 활동 초기부터 제기되었고 그녀의 전 생애를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까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그런 사람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재림이 더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기도와 연구를 통해 얻은 이 확신으로 시험을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